본문의 주인공 엘리야가 그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여가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칭찬하고 박수치고 정말 당신 최고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내가 자란 고향 나사렛에서 더 많이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고향 사람들이 최고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또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척을 당했습니다. 강원도에 산불이 나서 원영주 장로님 그 사위되는 방소호 장로님 제가 전화했죠. 어떠냐? 저희 집은 괜찮습니다. 많은 집들이 불이 타고 또 교회들이 또 불이 타서 참 내일 이번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이게 참 염려가 됩니다. 이 세상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질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크게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의 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을 했다. 그리고 사환도 따라오지 마라. 내버려 두고 죽기를 원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생명 좀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더 큰 고통은 뭐냐면 다 예수님의 은혜로 병든 자도 낫고 배고픈 사람도 먹고 죽은 자도 살아났는데 그 12제자조차도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어떤 형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나라를 굉장히 부강시킨 왕입니다. 경제적인 논리, 정치적인 논리로 보면 대단한 왕이에요. 그래서 외교를 잘했습니다. 시돈왕 엣바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이세벨이 오면서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쿠데타를 통해서 나라의 왕이 됐어요. 제사장입니다. 바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북이스라엘 전체에 퍼뜨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갈멜산 높은 꼭대기에서 누가 참신인지 영적 대결을 벌여보자.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그리고 엘리야가 영적 대결을 벌였는데 엘리야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 재물을 다 태우고
동시에 바알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이 엘리야 죽여버리고 말겠다. 그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 될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시 여호와가 참신이라고 우리가 바알 버리고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는데 가만히 있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죽하면 죽여달라 그러겠습니까? 학자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갈멜산에서 너무나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대단히 피로해져서 탈진 상태가 와서 그가 이런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것 같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나이는 못 속여요. 젊었을 때는 막 밤을 새워가면서 했던 일도 지금은 못하니까 이 젊은 부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맡기게 되는 거예요. 영적, 육적으로 지금 힘이 붙여서요. 또 이런 얘기합니다. 홀로 남았거든. 고독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죽여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일이 너무 힘드니까 죽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세계 3대 질병 가운데 하나로 선택한 게 뭐냐?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너무나 세상이 복잡해요. 사람들이 너무나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우울해요. 경제도 정치도 미래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감소해요. 경제가 나쁘니까, 인구가 적어드니까, 출산율이 적으니까 교회 미래도 우울해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조차도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또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천사가 이렇게 찾아와서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일어나 먹어라. 그래서 또 누워 자니까 또 다시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또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곳이 있어. 거기가 어디냐? 그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호렙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로 그 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호렙산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이에요. 십자가 골고다 언덕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더 크게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유하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옛사람 죄인을 장사하게 하셨어요.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어요.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죄가 없어진 거예요. 이 이단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몸이 됐다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냥 죄의 몸이 죽었어요. 그냥 죄가 없어진 것뿐이에요. 옛사람이 죽었다. 이게 첫 번째 십자가상에서 주시는 치유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새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새 생명은 우리가 예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옛사람, 그 죄인은 뭘 바라보느냐? 세상 바라봐요. 어둠을 바라봐요. 안 되는 것만 바라봐요. 그런데 새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면 꿈을 꿔요. 이상을 갖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 가진 자예요.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 몸이 새 생명이 되고 이 부활의 몸이 돼. 그 부활의 몸은 뭐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신 따라가는 사람 맨날 안 되는 일만 보는 거예요. 그 신문 좀 보지 말고 성경 좀 보세요. 신문 얘기는 그렇게 잘하면서 성경 얘기는 한마디도 못해. 그 옛사람이라 그래요.
그 신문 한 10년쯤 보지 말고 있다가 10년 후에 보세요. 다 쓸데없어. 그때 걱정들이 하나도 걱정될 거 없어. 옛사람, 아직도 죄인된 사망의 몸, 마귀의 종노릇. 마귀는 뭐 하는 게 딱 그런 것 뿐이에요. 안 된다. 될 게 뭐가 있냐. 그러나 새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요약제는 빠졌습니다마는 세 번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의의 무기로 만드셨어요. 그 위에 로마서 6장 13절에 보게 되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치유가 된 것은 우리 몸을요, 우리 지체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게. 아이들 자라면서 엄마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얘야, 나는 네가 가는 학교가 서울대학이야. 난 네가 하는 일이 교회 봉사 잘하는 일이면 나는 최고야. 최고야. 그랬어요.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십자가로 치유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치유의 은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죄가 없어졌어요. 아멘도 안 해요? 죄가 없어졌어요. 새 생명 얻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 백성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치유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 회복된 엘리야는 어떻게 됐겠나? 자, 11절에서 14절 또 크게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더기에 서게 되면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으로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러니까 들어도 안 들리는 거 있잖아요. 봐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는 게 말씀을 듣는 게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사랑을 받고 축복 속에 살게 하시는 거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회복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일꾼을 세우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일꾼을 세우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16절 오른쪽에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회복되니까요, 막 새로운 역사를 지금 꿈만 꾸는 게 아니고 실천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람 왕이 베나다시예요. 그런데 하사헬에게 왕이 되라고 기름을 붓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입니다. 그런데 예후에게 왕 되라고 기름을 붓고 있어요. 지금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라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회복된 사람들은 이 형편을 보고 영적 탈진, 영적 침체, 우울 여기에 빠져 있지 않아요. 회복이 되니까 형편을 보는 게 아니고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왕이 되니까 이세벨 다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엘리야가 못한다니까 엘리사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이 더 큰 역사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100번 봤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최근에 작은 교회 살리기 연합 우리 이창호 목사님 하시는데,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가요? 아니 통닭 최인점인데 그 최인점이라고 뭐 있는데 이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어려운 교회에 닭 좀 나눠드리겠다고.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닭을 납품을 받게 되면은 그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사장님이 그 마음속에 너는 왜 그렇게 사업에만 그렇게 목을 메고 정말 주의 일은 이렇게 하지 않냐. 그래서 이 작은 교회 살리기 연합이라고 어떻게 소문을 듣고 연락이 와서 매주 그 자기네 당 남는 거 팔아서 수입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에다가 그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또 이창호 목사님은 또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니까 또 양해를 구해가지고 또 우리 교회도 또 이번에 또 보내가지고 또 사순절 때 쓰라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게,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이분이 정말 주의 일 한다고 이렇게 내놓는데 잘 되면 좋겠습니다. 1년 안 됐어요. 120개의 지점이 200개가 되고 연 매출이 800억이 되고, 며칠 전에 보니까 텔레비에도 선전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의 형편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땅에 씨를 심을 때 땅만 봅니까? 가을에 풍성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로 회복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교인이 감소하고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어렵다 했더니 원동현 박사가 목사님, 지금은 추리시는 때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 7,000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고게 되셔야 하는 거예요. 알고게 돼. 교회가 교회다움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와 목장 잘하세요.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갖추세요. 그리고 여행을 하되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성도와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미국 요세미테라고 하는 산에 갔습니다. 100m 높이의 큰 나무를 보았습니다. 둘레가 한 10m 정도 돼요. 사람 남자들이 막 이렇게 팔을 해도 그런 나무.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게 큰 나무가 왜 바람에 넘어지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딱 한마디 합니다.
이 나무들은 뿌리가 뿌리를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사랑으로 살아갈 때 교회는 어떤 바람에도 풍랑에도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회복의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와 이 복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